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 제목은 세상에 대항하라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입니다. PPT만 띄워주세요. 성경의 거대한 맥락을 살피게 되면 우리는 그 흐름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이 백성이 품고 살아가는 소망은 그런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정체성에 충실한 것이자 나의 모든 견해와 행동과 생각이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신 가치를 따라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은 계속해서 바뀌고 성경의 권도 달라져요. 성경이 한 저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한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아님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달라지고 성경이 계속 바뀌는데 계속 똑같은 싸움을 합니다. 어떤 싸움이냐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외침과 돌아오지 않으려는 몸부림 사이를 우리가 그 대립을 보게 됩니다. 자꾸만 고인물이 되려는 사람들과 고인물의 담을 허무시려는 하나님과의 대립이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출해 내셨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 문화를 풍속으로 따르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낼 가나안 땅의 풍속 문화도 따르지 말아라. 나의 법도와 나의 명령을 따르며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간단했습니다. 애굽 땅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가나안 땅의 문화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민수기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들과 똑같이 그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을 백성이다 말씀하셨으나 실제로는 주변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젖어 들어갔습니다. 본문 말씀, 시편 말씀에도요,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자꾸만 배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내시냐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 의와 정의와 공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는요,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하셨고, 에스겔을 통하여서는 너희는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우리들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찌꺼기가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시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무능하다. 신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구약 곳곳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과 의와 공의를 따르라 말씀하셨음에도 그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성서를 구약 성서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모세오경이 지나고 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런 식으로 쭉쭉 지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선지서가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성경이 등장해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똑같은 내용들과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외치시고 그 백성들은 패역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반복되어졌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최후의 수를 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설교 말씀이 우리가 지난 새벽 함께 묵상했었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셨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과 그 공동체가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충만하고 완전하게 될 수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한 줄로 요약하자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들을 본받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 바울 서신이죠. 바울 복음에서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우리가 지난 오후 예배 때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십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항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을 말씀하시고 세속적인 가치를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따를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정확하게는 506년 전이죠. 성경이 말하는 이 가치를 붙들고 현실을 보면서 분노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루터입니다. 우리가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실 기독교가 아니라도 세계사 시간에 배웁니다. 세계사 시간, 왜냐하면 종교개혁은요 정말 세계 역사에 정말 중요한 분기점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너무나 정말 위대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면 이 마틴 루터가 어떻게 했냐면요. 어느 날 95개가 되는 반박문을 딱 들고 와서 뽑았어요. 짜라잔. 물론 이 전부는 아닌데요. 라틴어인데 이걸 딱 들고 와가지고 비텐베르크 교회, 그 당시 교회 정문에다 이거를 망치로 팡팡팡 막기 시작합니다. 예를요. 사람들이 뭔 소린가 했어요. 이 외침은 사실 우리가 제일 유명한 게 마틴 루터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 한 사람만의 외침은 아니었어요. 14세기엔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었고 15세기엔 체코의 얀 후프가 있었고 16세기엔 마틴 루터와 깔벤과 계속해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국과 스위스, 독일, 체코 그 모든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외침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외침은 불씨가 되어서 급격하게 번져갔고 그로 인해 본질로 돌아가자 라는 이 외침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프로테스탄트, 우리말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교회는 사실 그 뿌리는
가톨릭도 무리부리가 아니라 할 수는 없으나 본질로 돌아가자 했던 대항했던 그 외침에서 이 개신교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한마디로 외쳤던 것은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회복하자라는 말 속에는 그 말 속에는 잃어버렸음이 담겨져 있을 것이고, 돌아가자라는 말 속에는 이미 우리가 멀리 떠나왔음을 전제하는 말일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로부터 멀어진 교회의 현실을 보며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분노하게 했을까요? 제도화된 교회가 복음을 가둬두고 있었기 때문에, 생생한 구원의 감격이 이론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자신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하는 이들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새 부유해졌고 권력을 다투는 기관이 되었으며 사제들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질식시키고 개혁자들은 이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특히나 이 당시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 당시 독일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사는 게 바빴거든요. 우리는 영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들도 라틴어가 너무나 어려웠는데 성경이 다 라틴어로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읽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성경의 무지한 당시 성도들, 이에 더해져서 사제들은 성경이 자신들만의 특권인 것처럼 성도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에 한 사람이 성경을 막 번역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를 따르던 100만 명의 사람들을 참수형시킵니다. 성경을 쉬운 걸로 번역하고자 했을 뿐인데 참수형시킵니다. 그 속에서 결정타가 터집니다. 면죄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면벌부, 면죄부죠. 이 종이만 있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종이를 돈 주고 사십시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그 종이를 사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들 우리가 똑같이 잘 살고 지혜로운 사람들인데, 가톨릭의 교리 속에는요 이런 교리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 교리인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장 반대되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공로를 채우는 방법이, 그래서 그들은 성지순례를 꼭 가야 돼요. 성지순례, 성물을 모으고 선행을 막 합니다. 그래서 공로에 대한 점수를, 저 그림이 있었네.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입니다. 저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혹시 천주교이신 분들은 여기 없죠? 그렇죠? 천주교이신 분들은 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네요. 천주교이신 분들은 그래서 성지순례를 꼭 가세요. 가시고 그런 성상들을 수집하세요. 집에. 이런 성상들 수집하고 또 이런 선행도 정말 많이 하고, 그래서 공로에 대한 그런 공로를 쌓는 거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천국에 들어갈 만한 기준치가 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죠? 참 어렵죠. 왜냐면 우리는 그 성지순례 갔다 오는데 또 죄 짓고 막 하니까요. 그들도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고해성사 또 하고 또 했는데 또 죄 짓고. 그래서 그들이 뭐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그 사람의 성도들의 공로는 그냥 다 교회에 쌓인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천국에 갈 기준치가 이 정도예요. 근데 제가 선행을 더 많이 해서 더 넘쳤어요. 그럼 그 선행과 그 공로들은 내가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쟁여져 있는 그 공로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그래서 마리아, 이러한 성상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시 여겨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그 성경 구절 있죠?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고 그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제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다른 평신도들이랑 사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제들은. 그래서 그 키를 받은 사람이 세례를 줘야 돼요. 그 키를 받은 사람이 또 사제 안수를 줘야 돼요. 그래서 가톨릭은 우리 목사님들을 목사로 인정하지 않아요. 떨어져 나간 형제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열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로가 다 그 교회에 쌓이는데 열쇠 누가 갖고 있어요? 베드로 사제, 그죠? 그러니까 그 사제 도장이 찍힌 종이를 사면 내가 그 공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리 속에서 이들이 면죄부를 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거의 신이에요. 신. 사제는 얼굴도 보면 안 되고 눈도 마주치면 안 되는 정말 고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루터가 뭘 얘기하냐면요. 아니야. 사람 다 똑같아 라고 얘기해요. 사제도 죄지어. 루터도 사제였거든요. 근데 스스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과연 맞을까? 근데 이 사람이 라틴어를 할 줄 알았거든요.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서 1절 17절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돈을 내지 않아도 공로가 없어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도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사제들의 횡포에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 분노가, 그 대항이 불길이 번져 지금 우리의 개신교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혁된 교회는 항상 언제나 개혁되어져야 한다. 깔뱅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마틴 루터가 분노한 지 506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506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은 그날 500년 전에 그날의 이야기만이 아님을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급격하게 성장하던 한국의 교회가 중세교회의 속도보다도 더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이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한말을 거쳐서 일제강점기 그리고 전쟁의 시기, 그 이후에 다시 나라를 다시 일으켜 나가는 시기, 근대화의 시기들, 또 민주화의 시기들을 쭉 거쳐오는 동안에 교회는 늘상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 편에 있었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렸습니다. 그때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1970년 이후에 대형 교회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와 동시에 한국 교회는 어딘가 이상한 욕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키워드. 이 땅, 이 지상에서 성도들 간의 경쟁, 성도 수에 대한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3시간 기도한 사람보다 5시간 기도하면 성도 수가 2배로 늘어 하는 이야기들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사실상 대형 교회는 초기 교회의 모형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이게 당연한
있어 보이는 성공한 교회의 모델로서 우리들에게 자리 잡게 되었죠. 이것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커지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천박한 사고가 교회 안에, 감히 교회 안에 그런 세속적인 사고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 교인 수가 있잖아요. 등록 교인 수를 다 합치면 한국 전체 인구보다 많대요. 그러니까 등록 교인 수를 늘리고자 함이 그만큼 컸다는 거죠. 최근 통계 자료가 있었어요. 우리 개신교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거예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이기적인, 배타적인, 부패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억울하죠. 참담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인식되니 말이죠.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에 대한 인식은 더욱 강화되고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200만 명이 줄었어요. 저는 당연한 수순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절반 이상. 또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도 듣고 놀랐는데 주일날 그 숫자가 있거든요. 보통 교회를 이렇게 조사하면은요, 저도 교회를 이렇게 탐방하면 조사해봐서 아는데 등록 교인 수를 적으라고 하고 주일 평균 출석 수를 적으라고 해요. 이게 다르다는 얘기니까 다르니까 적으라는, 우리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 똑같아요. 우린 똑같은데 다르니까 두 개 다 적으라는 거겠죠? 근데 평균 출석, 제가 다른 교회 탐방 10군데를 최근에 했어야 돼가지고 했는데 거의 절반인 거예요. 등록 수가 2,000명이면 1,000명, 500명이면 150명 이런 식인 거예요, 다. 그래서 이거 다 왜 이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들은 집사님들 이상, 평신도들은 그냥 프리한 타입, 이렇게 구분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최악이죠. 듣고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교회가 미쳤구나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게 그런데 직분을 준다고? 그런데 이들을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우리들이 처한 현실이죠. 사람들은 개신교에 기대할 바가 없대요. 지금의 개신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길가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비그리스도인 친구를 만났는데 저에게 묻더라고요. 너는 결혼하고 자식 낳으면 종교 강요할 거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종교 강요라는 키워드가 너무나 우리들에게, 비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보기에 전도할 사람 막 이렇게 찾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나 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참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506번째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합니다. 제가 금요일 설교를 들었는데 금요 설교회, 학교 설교에서 루터가 지금 살아있었으면 우리 한국교회 대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박았을 거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개혁의 5대 강령, 우리 너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크리스토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외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믿음의 빛깔은 모두가 다르기 때문이죠. 오직 성경이라 하지만 그 성경을 사용하는지 비추어 나를 돌아보는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은혜라 하지만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한 은혜인지 그 은혜 속에서 나를 낮추어 겸허히 나아가는지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베데스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 어쩌면 허울은 있지만 내 존재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한다는 그 절실한 자기 고백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그분의 길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사회 개혁은 하지 못할지언정 나 자신에 대한 개혁과 나의 가정에 대한 개혁, 더 나아가서 나의 직장, 그리고 내가 속한 사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그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고 주님의 그 시선과 마음을 닮아가야 할 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종교개혁 기념 예배를 맞이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들 속에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수식어가 우리 마음 깊숙이 우리를 후벼파고 우리를 주 앞에 엎드리게 하며 눈물을 흘리게 하는지 주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부패하고 복음에 대한 생명이 사라진 지금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복음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의 존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